네. 첫날 오후 강좌, 첫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부터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분하셨죠. 세 가지입니다.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아,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구분도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구분하셨다면 우리도 이런 구분을 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토라는요, 아, 가나안 정착 이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쓰여진, 이전 관련된 성경이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나안 정착, 1차 정착 시기 이야기가 내비임, 역사서를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한기니까 이건 가나안 정착 2세대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셔도 어느 정도 내용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다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만은 시간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그렇게 구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역사와 선지서 가운데서 우리 이제 모세 오경, 토라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 정착 이전 이야기고요. 이때를 굳이 시대로 구분한다면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여기 창출 레민신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제가 여기 창출 레민신 여기까지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중심지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전까지 그리고 광야 시대 특별히 광야의 중심지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세 권이 쓰여집니다. 시내산에 오기까지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성막 짓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레이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새 성경이 시내산에 중심지를 둡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굳이 뭐 장소를 따라 해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시내산 와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가 레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격려를 받은 율법을 다시 되풀이 교육받은 성경이 신명기가 되죠. 그래서 중심진 크게 세 가지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여기 부분들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는 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하나님. 전반부하고 후반부 이건 대부분 다 이렇게 성경을 구분합니다. 창세기는. 이걸 앞에를 가리켜서 원역사라 표현하고요. 뒤를 가리켜 족장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신랑 소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후반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제목을 신부 소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우리 각자 붙이기 나름이죠. 붙이기 나름이고 내용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전반부 내용 후반부 똑같아요. 누구나 제목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런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심지어 인간을 심판하기도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가운데서 심판받을 인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네 사람 이야기죠. 네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에게는요. 그림자 같은 네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요. 그의 형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그의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누가 비교되겠습니까? 형제들인데 특별히 유다가 비교됩니다. 유다. 양쪽 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자원해서 돌아왔던 사람은 유다가 되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원형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많죠. 창세기 기본 1장부터 11장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다면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시각입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요, 흩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오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지어 무엇도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때요. 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요? 죄인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경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계시하심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는 다시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요.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누구를? 그때 우리 김현석 권사님 너무 멋지게 말씀하신 건 나를 찾으셨다. 아브람 찾으셨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아브람 찾았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가장 여기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서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이때 등장한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단어가 토브란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복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러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복받았다 그럽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권사님 심쿵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으십니까? 그러면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복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걸 복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복이란 구약 성경의 복이란 단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바라크고요. 두 번째 신명기에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로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 여러 번 나와요. 그 단어가 예쉐르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출발하셨습니까? 시편 1편에 그 복이란 단어가 예쉐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이란 단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심지어 4개래요. 근데 그 가운데 3개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토브는 단어는요. 보기에 좋았다예요. 보기에 좋았다. 세 번째 에쉐르. 시편 1편의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길을 한결 같이 가다예요. 자, 복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를 세 단어를 썼잖아요. 무릎 꿇다. 보기에 좋다. 누구 보기 좋아야 복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누구 보기 좋아야 복이에요? 나 보기 좋아야지. 나 보기 역겨우면 진달래꽃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 보기가 좋아야 복이라고 뭐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복이란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고, 그리고 길을 한결같이 가다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다. 그러면 복이란 단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삶을 한결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라크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 보시기에 좋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그 의인의 길 시편 1편 있잖아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복이란 단어를 자꾸 뭐라고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개념으로 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좋은 사이로 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한결같이 가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판정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도 보인단 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 보인단 말 할 수 있으니까. 예, 격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긴 분량이죠. 앞에 분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출발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100년을 산 거죠.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5살 더 삽니다. 그래서 180세까지 삽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나 애굽에서 죽어요. 아버지 나이보다 좀 많이 줄었죠. 147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얼마요? 무슨 말일까요? 소위 말해서 건늙어 버렸다. 뭐 그런 분이 야곱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일찍 죽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찍 죽은 일은 각각의 성경은 쓰진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일찍 죽어버렸다. 부자로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셉이 마지막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 네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살고 싶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좀 따라갈 만합니까? 그렇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굴 추천했어요? 이삭. 어떻게 좀 따라갈 만합니까? 따라갈 만합니까? 저 따라갈 만한 사람, 전 사람은 안 보입니다. 밑에 근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어떻게 좀 따라갈 만합니까? 저 상당히 좀 만만해 보입니다. 요셉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네 사람 추천 가운데 하나님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야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용기를 가질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부르신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도 130세 이후에 하나님 안에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는데 좋고, 함께 있는데 너무 사이 좋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저리 가라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리 와라이 이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둘 중 하나 좀 해주시고 뭐라고 한번 둘 중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저리 가라 아니면 이리 와라. 아니면 이리 와라 하지 말고 뭐예요? 춘향가 쪽으로 할까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추천하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누구를 모델로 주셨다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모델로 주셨다는 뜻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이 부분부터 2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의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만남의 자리에 첫 만남의 자리에 갔는데 안녕하십니까? 저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성희 성도님 워낙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시죠? 네네. 저는 명함 별로 안 받습니다. 별로 주지도 않습니다. 저를 만나신 분들은 명함 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름아름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권사님께서는 명함 주고 가신 분들 많습니까? 네. 명함은 그래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일로 연락하세요. 다음 주문 일로 하세요. 이거. 스티커로. 스티커가 명함이죠. 스티커가 명함이죠. 네네. 목포 홍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네, 목포 홍어. 네네. 이번에 여러분 오신 분들만 목포 홍어를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생선, 말린 생선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좀 구워달라고 해야겠죠? 조금 구워서 아침에 드시든지 식사에 또 맛있는 식사로 함께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선은 목포 홍어로. 이게 명함이죠. 명함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창세기 1장을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누구를 만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명함 한 장 주십니다. 나 누구야? 나 창조주야. 하는 그 명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기꾼이구만. 하든지 아니면, 정말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라면요.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부르신 분이시라면요. 그러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아, 그런 분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만남이 너무 감사한데 저를 왜 이렇게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요?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1장의 이야기는 그래서요. 이걸 보고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계시의 기록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계시로 기록한 겁니다. 이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을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이런 측면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계시의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그런 입장에서 보시되 근데 그냥 쓴 게 아닌 게 보입니다. 여러분 1일부터 2일, 3일은요. 기초 창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일 창조가 빛, 낮과 밤이지 않습니까? 4일 날 뭐가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빛이 있지만 현재 우리 지구에서 경험하는 낮과 밤은 어디에 있습니까? 4일째입니다. 4일째. 태양계가 실제 형성된 날은 언제다? 그럼 그 이전은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첫날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이 되고 낮이 되니 이게 첫째 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부터 출발해요? 어둠부터 출발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일부터 3일까지는 태양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4일째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4일째예요. 그럼 그 이전 1, 2, 3일은 뭐예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단 하루의 기록을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저녁이 되면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하루 시작 몇 시부터 하죠? 무슨 아침이에요. 밤 12시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네. 밤 12시부터 하루 시작해요. 그 다음날, 그날 밤 12시. 거기까지 하루잖아요. 우리는 하루 개념 이렇게 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 어떻게 쓰느냐? 저녁 6시부터 하루예요. 그래서 언제가 하루 끝날까요, 그러면? 그 다음날 6시가, 저녁 6시 돼야 하루 끝나요. 그래서 이걸 본따 가지고 안식교 있죠. 안식교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 이슬람 민족의 하루 개념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근데 그건 4일째부터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대신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태양은 존재하지 않아도 첫날부터 지구가 자전했다면요. 태양은 없어도 자전을 했다면요. 그 자전의 속도는 첫날부터 똑같았다면
그런 걸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 개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1일부터 3일까지는 똑같은 날이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루 개념을 그냥 그렇게 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식의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죠.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했을 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부부로 만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면 아담에게 누구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중 아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담이 있고 그 이전에 아담도 있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누가 있다? 부모가 있었다. 이게 베레아 키신론 쪽 그쪽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쪽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결혼의 일반 원리를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결혼 아닙니까?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맞아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새로운 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한 것이지 아담 때부터 부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성경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앞서 표현을 잘 보시라고. 그 당시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하루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썼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이지만 이 다음에 결혼 원리로 썼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 아빠의 둘이 한 몸이 되라. 결혼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들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잘 알아들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십니까? 궁창, 빈 공간이죠. 거기에 두 물층 이걸 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을 기반으로 5일째 창조가 이루어지죠. 하늘과 바다에 뭐를? 생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3일째 뭐를 만드십니까?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일째에 식물을 주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식물은 햇빛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그러면 셋째 날과 넷째 날 사이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하루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근데요, 셋째 날 식물을 창조했다면 식물이 넷째 날까지 햇빛이 없이 얼마간 존재했을까요? 심각해져요. 심각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3일과 4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3일과 4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하루일 것이다, 그냥. 대신에 여러분 식목 하시죠? 식목일에. 하루 중에 식목할 때 나무를 주로 언제 심어야 되나요? 하루 중에. 비교적 아침 일찍 심어야 돼요, 원래는. 아니면 저녁 늦게나, 저녁 가까울 때쯤에, 뭐가 없을 때. 햇빛이 좀 적을 때 그때 골라가지고 심어야 나무가 뿌리가 잘 거기 정착을 하죠. 착근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전에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과 연결할 때 하루라면 이게 저는 가능한 거라고 봐요. 대신에 셋째 날이 우리가 아는 하루가 개념이 아니라면 셋째 날 식물 창조는 한동안 음지식물만 창조하셨나?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식물 창조로 본다면 그런 고민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창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6일 그 육지에 동물과 사람 창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일, 2일, 3일은 기초 창조예요. 그리고 4일, 5일, 6일은요. 거기다 좀 더 데코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소리면서. 좀 더 거기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보입니다. 기초 창조하시고 거기에 조금 좀 더 하신 거죠. 그런 창조로 갑니다. 우리들의 일들도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가 잡혀야 거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런 일 가운데서 전 이 창조 이야기가 특히 첫째 날 창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빛의 창조 이야기가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좀 가봅시다. 성경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읽고 갑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 천지라고 우리는 붙여놨습니다만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하늘들과 땅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수많은 별들 창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계도 수백억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 한 개. 땅 한 개가 어디입니까? 바로 2절로 이어집니다. 그 땅이죠. 우주의 모든 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땅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구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 3절을 우주에게 하신 말씀이냐 지구별에게 하신 말씀이냐를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우주입니까? 지구에서입니까? 지구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대상이 있죠.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신 대상을 전 지구별로 읽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별. 우주 전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걸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구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의 마지막 현상은 5절 맨 끝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별? 지구별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 이야기가 응용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응용된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그래도 조금 처음에 1절부터 원래 여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처음 이야기예요. 일단 좀 함께 읽어가 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잠깐 멈춰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뭐다? 사람들의 생명이 빛인 생명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5절이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럼 여기는 창세기로 하면 뭐가 연상돼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걸로 연상되는 겁니다. 계속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신 뭐에 대해서?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그리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자 여기를 예수님의 보내심하고 연결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지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보내신 참 빛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빛,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계속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떠올라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 부분이 떠올라요.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거기에 12절이 뭐가 된 거냐? 하루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가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지구의 하루잖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누구의 하루예요? 빛을 받아들인 자의 하루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1일이 시작된 거예요. 1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오신 땅이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하루가 시작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누구? 영접한 자. 그럼 자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지구가 발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가 발광할까요? 그건 아닌데 지구 자체가 빛을 품으면 지구 한가운데 빛을 품으면 지구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냐 그러면 지구 핵이 6천도 시간은 뜨거운 빛의 열이 속에 담기게 된다고 봐요. 자, 그것 때문에 지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기장이 형성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런 현상과 관련해 대기가 형성되고 또 하나가 더 지구가 자전하게 돼요. 자전하면서 지구가 뭐가 형성되냐 그러면 하루가 형성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인생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 여기 참 빛 있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말을 혹시 헬라어로 제가 강좌 오신 분들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빛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포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포스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포스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형님! 이런 사람. 뭐 그냥 몸이 아주 어마어마하신 뭐 그런 분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가 누구라고요? 빛, 참 포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럼 포스 있다는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포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포스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빛을 품어버리면 지구의 하루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품으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신약성에 예수님께 활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또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구약성경 이야기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응용해서 구약성경을 예수님께로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걸 잘 활용한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그런 가운데 저는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 이 연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앞을 제가 좀 양쪽 내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서는 누구에게? 지구에게.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사람, 세상에게. 그리고 그때 빛이 오기 전에 지구의 상태는 뭐예요? 흑암과 혼동. 그렇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시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요. 어둠입니다. 심지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뭐가 형성됩니까? 낮과 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 두 종류 나뉘게 됩니다. 어떤 자? 깨닫지 못한 자와 영접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면서 지구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요한복음은 영접자에만 하루가 시작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하루 시작됐단 말이 아닙니다. 누구만? 영접한 자만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AD, 예수님 만난 이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세 단어를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다는 표현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걸로 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특별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락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사람 대신에 에덴 동산에서 다른 누군가가 죽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가죽 옷 입혔죠. 그 가죽 짐승의 가죽일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석유를 조금 좀 화학 변화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 옷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입히셨을까요? 거기 가죽 옷 정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누군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뭐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로 가져갑니까?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 하는 걸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읽어본 바에서는 저는 어떤 짐승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아서 입히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짐승 가죽 중에 최고급 가죽이 어떤 가죽입니까? 악어? 네. 아,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짐승 가죽 중에서 사람이 옷으로 명품 옷으로 입는다 그러면 보통 어떤 옷입니까? 밍크. 여러 마리 잡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 밍크도 한 벌 만들려면. 네. 하여튼 그런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아기 갖고 아기 낳을 때 힘들죠. 그거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면 벌 받고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요. 제가 예전에 듣기를 맨날 여자분들이 그 올해 그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고 아기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걸 뭐 받아서 여자가 뭐 받아서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었어요. 성경이 그런 거 읽어봤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 대신에 누구를 저주를 했어요? 첫째는 땅이요, 땅.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일은요, 모두 잘 될 수 없어요. 가시 원금기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 하지만 꼭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가시 원금기가 있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또 하나가 짐승의 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실제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토론을 해봤는데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에덴 동산 이후로 저는 육식세계 동물들이 육식세계가 저는 형성됐을 걸로 본다. 그 이전에는 채식했을 걸로 본다.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믿으시는군요. 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본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땅의 짐승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인간들이 회복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가 정상 세계가 아니니까 정상이 될 때를 기다리는 인간이 정상될 때 그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뭘 만들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걸 가죽옷으로 입혀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짐승을 죽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인도 죽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건 아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겁니다. 에덴 동산 쫓겨낸 걸 저는 예전에 에덴 동산 쫓겨난 거라든지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인간이 흩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 다 인간한테 주는 벌이라고 나쁜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추방할 때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들이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싶다는 거예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신 이유 뭐예요? 지옥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 강변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을 두시잖아요. 그거 안 두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두셔가지고 여기 에덴 동산에 마치 회복처럼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 먹이고 싶었던 건 뭐라는 겁니까? 동산 중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선하게 알린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먹이고 싶었던 건 뭐였다? 생명나무 열매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들을 지옥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에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으시는 가까이 하고 싶으신 마음.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바벨성에서 사람들이 언어 공작이 쫓겨나잖아요. 사방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그 전에 하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 이들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악한 일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못 막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맞아요? 근데 여기 성경 읽어보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쩔 때 그런 얘기 나올까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그때서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이라고 좀 봅니다.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하시죠? 아이들 그래서 어쩌다가는 이건 먹여야 되겠다, 이건 먹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리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먹이고 싶지 않는 것을 얘들은 참 먹기 좋아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다가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 골랐는데 얘가 도저히 먹이고 싶지 않은 걸 골라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럼 얘는 뭐라고 합니까? 사줘요. 누가 이깁니까? 그 마트 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울어대는 얘가 이깁니다. 그런 풍경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힘센 엄마가 이깁니까? 힘 약한 아이가 이깁니까? 전능한 엄마입니까? 무능한 아이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은근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꾸 하나님이 마치 꼭 지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또 참으시고 또 양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눈 감고 가시고 그런 모습이 참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것이 여기 에덴 동산이라든지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 정령 죽으려 하고 그냥 그들만 살고 그 다음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자녀를 낳게 하셔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물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녀를 결혼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졌고요, 점점. 거기다가 하나 더 있다면 아이 낳는 것도
점점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는 건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만날 길을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애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나만 누리고 너는 누리지 마라. 그건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그 책임이 너무 커졌습니다. 예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죠. 애들 낳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큰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런 말 하면 어른이 정말 무책임하다. 그런 말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기르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식사 세팅하고 오후에 또 간식 드시라고 고구마 다 썰어놓은 집이 그 집입니다. 지금 아기 날 날을 하나님께서 산고의 날을 주시기를 지금 가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와서 가족이 와서 지금 현재 강좌 참석 중입니다. 아, 이따 간식 시간에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나으세요 하고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은 저는 제사라고 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다가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사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짐승을 잡아서라도 나를 만나러 오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셨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사가 어쨌든 저는 우리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보다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다고 좀 봅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었겠죠. 그들의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물려받은 겁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인이 결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고 난 다음에 롯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중에 처음으로요. 사람 중에 처음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담과는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가 롯 땅에 가는데 그때 혼자 간 게 아닌 게 보입니다. 그의 아내와 같이 갔다고 돼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도 어떤 상태였을 것이다.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의 제사는요. 족장의 제사입니다. 가족을 이룬 가장이 중심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제사를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 물려받았을 때 그 제사가 드려질 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근데 우리 성경은 받았다 받지 않았다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현은 가인에게 얼굴을 마주하셨다. 어떤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얼굴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받지 않으셨단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네, 외면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겁니다. 관계가 좋은 관계로 형성되는 겁니다. 어떨 때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까? 외면하셔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뭘 받으셨다?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그건 자기 체면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뜻으로 바라봐 주시면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그게 뭐예요? 예배를 받으심입니다. 하나님께 외면하셔 버리면요. 그게 안 받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사가 그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씁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현 대신에 다른 단어로 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졌다. 다시 관계가 형성됐다. 뭐라고 쓸까요? 그걸 구원이라 씁니다.
구원받았단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졌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졌다. 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나중에 구원이라는 개념까지도 나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사가 왜 필요했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네. 가인과 아벨 제사를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가인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죄가 너를 원한답니다. 가인에게. 지금 가인 속에 무슨 죄의 소원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막 불일들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소원이?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 아벨.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그 마음 내가 싹 가져가 버릴 거야.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네가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걸 누가 하나님 지적할 수 있으세요?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우리를 지적해 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의 최종 결정은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되 옳지 않은 일이라면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끈 대로 가신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원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길 원하시지 인형이길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제사는 비교해서 읽어볼 만하고 특별히 가인에게 했던 이야기는 꼭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 이 다음에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쭉 여기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사실 에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표현이요. 에녹의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해보면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민서 형제님 혹시 도와줘야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에녹은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중요한 믿음의 선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노아가 있죠. 당연히.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가정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정도로 노아 가정이 그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이더라도 누구는 살려주고 싶다. 너만은 하고 노아가 그렇게 대상이 됐다는 거니까 노아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다 못 건져더라도 너만은 내가 데리고 갈게 한 사람 중에 혹시나 여러분 자기를 말씀하신다면 감격하시겠어요? 왜 하필 저예요? 그러시겠어요? 참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이후에 홍수 이후에 사는 삶을 보면 소위 말 트라우마가 뭐예요? PTSD라고 그러나요? 응? 노아가요 나중에 홍수 후에 살고 봤는데 살긴 살았어요. 아내가 일찍 죽었을까요? 살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포도원 농사하고 나서 술 마시죠.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노아가 홍수 후에 그 포도원 만들고 포도주 취했을 때 자기랑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아내도 세상 떠나버린 것 같거든요. 그럼 노아가 그 세상 어떻게 살아요? 밑에 애들하고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는 할아버지 발가벗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아들놈 한 놈은 또 아버지가 세상 이런 짓거리를 해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뭐 술 꼬장을 부렸나요? 혼자서 술 마시고 발가벗을 뿐인데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노아라면 노아는 참 그다음에 좀 슬픈 시간을 보낸 것으로 좀 봐요. 물론 노아가 자기 손자를 저주한 건 조금 좀 너무하셨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손자인데 어디 그 손자까지 저주를 하시면 쓰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아의 그 마음도 이해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부름받은 사람이죠. 다시 시작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노 목사님 표현이 맞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은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은 아니고 노아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씨를 강조하시죠. 내가 바로 노시다.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하여튼 뭐 노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노아 다음에 찾은 사람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제사를 바친 사람은요. 요셉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요. 근데 요셉은 제사 바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제사로서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확증받은 사람도 이 세 사람이에요. 요셉에게는 약속을 확정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 사람에게만 확증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요셉을 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셉의 하나님 왜 빼? 근데 이 세 사람은 언급하죠. 근데 보면 하나님과 제사로 하고 자꾸 확증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시 하신다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네 사람 만나시고 근데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죠. 명품하고 짝퉁에 구분점이 있다면서요. 비가 오면 안다면서요.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가면 그게 명품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제가 그런 명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대신 한 가지는 저도 하죠. 여러분 비가 오면 성경을 머리에 쓰고 가세요? 가슴에 품고 가세요? 네? 두고 가십니까? 길 가다가 만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안 들고 가십니까? 진짜하십니다. 네. 근데 하여튼 비가 만나면 성경책을 머리에 쓰느냐, 또 가슴에 안고 가느냐, 성경을 짝퉁으로 여기느냐, 병풀로 여기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네 사람이 비교되죠. 여기 네 사람, 그 비교되는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을 살 거냐, 나하고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이야기로 읽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요셉도 여기 브엘세바를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왔을 때 처음 도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나안 땅의 도시가 어딘가요? 세겜입니다. 네,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장소는 어디다?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제일 중요했던 도시는 어딜까요? 이러니까 브엘세바 같죠? 아닙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고 근데 결국 주변 이웃들과 평화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말년을 좀 안정적으로 살았던 장소는 어디다? 다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또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주변과도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뭐 우물 뺏기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최종 우물 뺏기니 그만하고 주변과 화해가 이루어진 도시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
그의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입니다. 네, 브엘세바가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브엘세바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가 가나안 땅의 맨 남부에서 바로 그 조금 더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랍니다. 혹시 여기 브엘세바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하전사님 다녀오셨습니까? 부럽습니다. 그 이전에 전에 헤브론도 못 가봤고 아직 가나안 남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겠죠. 음.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은 가장 남부 쪽이라 키가 크게 안 옵니다. 그래서 척박한 도시 브엘세바입니다. 이렇게 풀이 형성되고 나무가 많이 자라려면 거기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잔뜩 물을 줘야 이런 도시가 유지됩니다. 그 척박한 땅을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 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 유적지는 안 보여드리고 현재 브엘세바 현재 신도심들 도심이 형성된 데만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서 봤습니다. 유적지는 성지순례 가면 계속 봅니다. 근데 신도심은 잠깐 들렀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가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는 성지순례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는 인터넷으로. 돈 들이지 마시고 이런 건 인터넷으로 영상을 잘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이런저런 가짜뉴스 막 현혹돼가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런 거 많이 보세요. 그럼 성경 보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결혼식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하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출애굽이다. 또 하나는 뭐다? 시내산 언약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관련돼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입니다.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이 중매쟁이가 누군가요? 모세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자기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셨습니까? 이제 어디로? 시내산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시내산 가서 뭐 하셨습니까? 결혼식,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식.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건요, 성막 건축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 여러분 성막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성전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다음에 형성된 데가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립니다. 뭐만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만 가능합니다. 근데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구성원은 누굽니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함께 해당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가는 그 다음 모임이 이어집니다. 그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임의 구성원, 첫 번째, 그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느냐, 모임 구성 자격, 이걸 살펴가다 보면 조금 재밌는 게 보이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만납니다. 딴 사람은 못 들어와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가는 방을 보고 무슨 방이라 그래요? 신방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성막을 신방 준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예. 출애굽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인데, 첫째, 누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모세인데 누구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입애굽할 때 누가 역할을 크게 했죠? 입애굽. 요셉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바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역할을 하되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입애굽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도 어떻게 됩니까? 첫째, 누구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요셉 같은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 모세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때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과정이나 나오는 과정이나 정식 절차를 다 밟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쓰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 저도 여기 에스라 성경강좌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세 가지다. 저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듣기로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충분히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 있죠. 천지창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시는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건 직접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일이 있고, 어떤 일은요, 사람이 있어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못 태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가 아기 못 낳게 하는 거 가능하셨죠?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럼 아기를 원래 가질 수 있는데 못 가지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낳고 안 낳고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기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한나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해 오시죠. 심지어 그렇게 기르겠다는 이야기 나올 때까지 하나님 버티시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그 마노의 집 있죠. 사사기에 보면 소라라는 그 마을에 마노아의 부부 두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 그 여호와에 찾아가가지고 얘 하나 낳게 줄 테니까 얘를 어떻게 길러달라. 나시린으로 길러달라 하고 부탁하잖아요. 기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얘만 낳아놓으시오. 내가 와서 길러줄게요.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뭐 길러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 양육은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양육하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있잖아요. 교육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저 하늘의 별들 다 모아가지고 하늘 잘 쳐다봐라.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사람가 별들 가지고 쓰신 적이 없다는 거죠. 교육은 누구에게 항상?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교육할 만한 사람에게. 교육도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제법 많아요. 이 땅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이 진행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맨 처음 애굽할 때 누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요셉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누구 정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요셉 같은 지위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운 일 당하는데도 그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입애굽해가지고 민족이 엄청나게 수가 늘었다지 않습니까? 늘었는데 그 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조가 바뀌면서 경계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돼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런 괴롭힘 안 당하려면 이들이 여기 애굽 땅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하필 이름이 그 땅 이름이 고센이죠. 고센에 있으면 고생해요. 거기서 고생 많이 했어요. 심지어 얘도 열어 죽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갈 길이 없어요. 누가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께 소리가 들리셨대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만 고생시키고. 근데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죠. 버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수가 싸울 만한 남자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지났어요. 40년 지나서 두 번째 수를 셌어요. 아들 때 수죠. 아들 때 수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에요. 혹시 아버지 때하고 아들 때 수에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시나요? 아버지 한 명이 아들 한 명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면 장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첫째 아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애국 땅에서 살아요. 자, 둘째 아들 이하 손들어 보세요. 둘째 아들 중에 집사님은 진작 죽었어요. 날강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아, 성지순례 아직 안 가셨습니까? 하여튼 둘째부터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이 끌고 나올 때까지도 글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럼 80년이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100년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제 노역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이가 죽을 때 수없이 통곡하고 이런 소리가 누구한테 자꾸 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데리고 나오고 싶지만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예,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성장하고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일을 진행이 안 되시는.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목포 분들 수지 맞았다고 생각해요. 준비된 사람이 갔잖아요. 캐나다에서 10년을 넘게 준비해가지고요.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포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들을 좀 엉터리 좀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목포에 나오도 못해, 이제 또 보니까. 딴 데 가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계속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그렇게 보내신 까닭이 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착하게 된 건 각각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영조 조사님 같으신 경우는 원래 경상도 쪽에 계속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한 분 댁 요청이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저쪽 남원에 오셔가지고 거기를 자리 잡으셔가지고 아마도 거기서 뼈를 묻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한때 가실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예. 또 저 연세 딴 데 어디 가세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그다음 준비되고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름받는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뭐 400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굽 생활을. 어떤 분은 400년이 훨씬 안 된다고 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님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도 고무줄로 합시다. 400년에서 한 250년 사이. 학자들만 의견이 그렇게 되니까 고무줄이 그렇게 쭉쭉 늘리면 되죠. 시간을. 뭐 그렇게 하되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간 오래 살면서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요. 자기 자식한테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붙인 사람보다요. 애굽에 있는 신 이름으로 자식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어디 사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가지는 남아있었던가 봐요. 그게 할례였던 모양입니다. 할례. 할례는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또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먹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타내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사건이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는 동기도 되지만 하나님을 알리신 사건이란 거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꼭 좋은 일만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괴로운 일, 아픈 일도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고 집사람하고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었고 집사람한테 그나마 남은 거 어떻게 이자로 주고 전직 목사 PC방에서 죽다. 이런 미래를 꿈꾸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살 길을 주셨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때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도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거 하나 있습니다. 방에 다니면서 앉아있는 거 정말 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앉아가지고 정리하고 밤을 꼬박 세워서 뭘 정리하고 하는 것은 한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몸에 습관이 붙어 있었어요. 밤을 새서 방에서 지냈던 것이 한편 도움이 좀 약간 되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고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회가 됐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아픈 사건들, 불행한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여기 10가지 시작입니다. 이야기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멋지게 좋은 일을 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재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시다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있고 1차 출애굽이 있습니다. 6월절 이때 장자재앙이죠. 그리고 바로가 승인해서 나옵니다. 이때요. 1차 6월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1차 출애굽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1차, 2차 출애굽 있나?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차 6월절인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 먹었죠. 지팡이를 짚고 이삿짐 다 메고 그러고 먹었잖아요. 이 다음에 6월절에는 어떻게 먹을까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먹어요. 우리 성경은 앉아서 먹었다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옆으로 기대어서 먹다는 표현이거든요. 편안하게 먹는 거죠. 그걸 보고 자유민의 식사라 그러고요. 그런 식사가 어디서 출발된 거냐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6월절 그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도화하게 되죠. 홍해도화하면서 이때 제가 이래서 그렇군요. 1차 출애굽과 2차 출애굽은 이래 표현은 이때 홍해 건너면서 애국 군대 추격을 받죠. 이때 홍해를 건너서야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장자재앙 때 처음으로 출애굽했지만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도화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 불렀죠. 15장에 노래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 그럽니다. 이 자유를 너무나 좋아가지고 불렀던 그 자유의 노래가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집니다. 똑같이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지중해하고
지중해 쪽과 이쪽 사이로 길게 이렇게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 지금 보면 풍경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하 아시죠? 네, 수에즈 운하. 이쪽 이 사이로 전 세계 그 유통 항만 배로 다니는 게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쪽으로 지나다가 그 얼마 전에 작년에 배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가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공격당해가지고 이쪽에서 엄청나게 말이죠. 이게 그쪽에 이렇게 군함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쪽엔 굉장히 풍경 좋은 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광지가 형성되는 곳도 있습니다. 첫입부터 화끈한 걸로. 죄송합니다. 이런 게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크리미한 쉬어가는 시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피자는 풍미지. 어떤 피자를 선택해도 우리가 원했던 피자? 노무어 피자. 저는 홍해라 그래가지고 바다가 빨갈 줄 알았어요. 아주 파랗더라고요. 이름은 레드시죠. 이런 데 좀 빨갛게 보입니까? 이렇게 세계 유통 항만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 관광지도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 놀려면 돈 좀 벌어서 이런 데 가서 좀 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물살이 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시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영화 한 편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애니메이션. 내가 눈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가르시네.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방금 보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에 걸어갔던 길, 그 가운데 엘림이라는 곳이 있음을 양쪽에 이렇게 이 사이길로 갈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다 보면 정료나무가 많은 그런 장소로 이어집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한 관광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이 길 가셔서 이런 데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특별한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내산에 새벽에 일찍 올라가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에 일찍 올라가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산에 일찍 새벽에 가셔서 뜨는 태양과 함께 거기 올라가셨던 분이 찍으신 영상입니다. 아주 예전 영상이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안 좋죠. 근데 우리나라 분이 찍은 거라 저는 일부러 이걸 사용합니다. 한 분이 우리나라 분이 찍으신 겁니다.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 시내산이 어디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 논쟁하지 않아요, 거의.
네, 어디 논쟁을 불러일으키냐 그러면 안식교에서 불러일으킨 겁니다. 혹시나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쪽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떨기나무란 책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란 책.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해요. 그쪽에 많은 유적이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 읽다 보면 거기와 관련돼서 조금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게 보여요. 이제 대부분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를 가지고 오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요. 그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 가서 거기서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 갔다고 나옵니다.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시나이 반도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제국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는요. 현재 시나이 반도가 포함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표현의 아라비아 반도가 지금 현재 아라비아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첫째 오해하신 분들이 하나 있어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바울이 갔다고 한 시내산은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도 포함된 지역입니다. 첫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세가 미디안 족장에 가가지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과 살고서 시내산으로 갈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잠깐 성경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 몇 가지 보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안 보아서 그런 거죠. 3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그래서 어디 산에 이르렀다고요? 자, 미디안 족속이 사는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합니다. 미디안 족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시나이 반도 옆에서부터 해가지고 위에 모압 있죠, 모압 땅. 거기까지가 전부 다 미디안 족속이 살았던 땅이에요. 미디안 족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서쪽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주장하는 그 떨기나무 책에 주장하는 그쪽이 맞다 그러면요. 미디안 족 거기 사는 데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오를까요? 북쪽이 돼야 돼, 맞아요. 북쪽이 돼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했던 곳, 시나이 반도가 이거 시내산 있는 장소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0장. 성경에 있는 표현들 좀 보자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열국 광야 이곳에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33절부터예요, 사실은요. 20장 33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읽어보시되 첫째,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여러 나라 광야라고 되어 있죠. 35절에. 여러 나라 광야. 이걸 이전 개역 한글에는 열국 광야라고 해놨어요. 이 여러 나라 광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땅을 가리켜요. 근데 비교하는 땅이 있죠. 거기 36절에 내가 어디 광야라고 표현해요? 애굽 땅 광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라비아 땅의 그 산이 시내산이 떨기나무에서 주장하는 그쪽 지역은 예전에 애굽 땅 광야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요. 영역이 전혀 달라요.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 거기 있죠. 거기는 애굽 군대 그 광산 채굴 흔적도 있고요. 군대 주둔 흔적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는 영역으로 봤을 때 국경지대인데 그래도 어느 나라 영역이다. 그 당시 제국으로 보면 애국 광야가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 신약성의 표현들
성경에 있는 편들 놓고 보면 도리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그런 떨기나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은 도리어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 있는 편과 관련해 봤을 때, 주요 편들과 관련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이 어디다라는 주장들은요, 한 네 곳이 나와요. 네 곳이나 있어요. 한 곳 아닙니다. 네 곳이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류인 주장, 그나마 많은 분들에게 주류로 받아들인 주장은 현재 신화의 반도의 신의 산 쪽이에요. 다른 분도 다 그런 주장들 이것도 다 봤죠. 보고 난 다음에 지금 그나마 그쪽을 따르는 것은 이런 비교해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뭐 신라의 반도가 어디면 어떻습니까?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게 꼭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경 표현을 보시고 성경 표현을 가장 먼저 우선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신라의 반도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1000년간 사는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라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원, 그런 측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겠다. 이 내 소유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세킬라라는 표현인데 보배란 뜻입니다. 내 거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거가 여러 개일 수 있죠. 흔하게 쓰는 내 거가 있지만 아주 귀중하게 쓰는 내 거가 있죠. 내 재산 목록 1호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삼으시겠다고요? 내 것 중에 보배로 너를 택하겠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내 거가 하나 있어요. 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하나래요. 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나.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유일한 내 거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로 말을 해, 맞죠. 하지만 내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거가 바로 내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거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리 놓는 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리 놓는 자. 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 다리 놓는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니까 중매쟁이인 거죠. 이 중매쟁이를 신약성경 이야기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전도인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 사람 자랑해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그럼 밖에 나서 하나님 자랑해야 되나요? 욕을 해야 되나요? 그 자랑하는 게 사실 전도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자랑하기를.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 자랑하나요? 바알이 좋다 그러나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내 남편이 좋대요, 저 남편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보면, 네 남편 참 부러워. 그 말은 뭐면 내 남편은 어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이 제일이요. 내 남편이 제일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문 좀 닫아주세요. 소리 울려요. 네. 거룩한 백성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만 보여. 너만 보여. 너만 보여. 딴 데 눈 안 돌리는 너만 본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많죠. 멋진 남자도 많죠. 눈길이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죠. 저는 많이 가는데. 멋진 남자 보면, 와, 저 사람, 멋지다, 야. 되게 멋지다. 눈길 가고요. 아, 예쁜 아가씨 보면요. 가요. 근데요, 눈길 간다고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다. 제가 불교 쪽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스님 두 분이서 절에 있다가, 시주 하려고 나가셨다가, 강가에서 강을 못 건너고 있는 한 예쁜 아주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강을 못 건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그 늙은 중께서 업히시오 하고 업었다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건네줬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젊은 그 승려가 따라가면서 내 스승님은 왜 저 여자를 등에 업었을까? 왜 업었을까? 저렇게 예쁜 여자를 저렇게 함부로 안다니. 이렇게 하고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는데 스승이 아무 말씀 않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이 젊은 승려가 도저히 못 참고 스승님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 왜 아까 그 젊은 여자 업어쓰셨습니까? 그 중으로서 하실 일입니까? 물었더니 그 나이 든 스님이 젊은 승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아직도 업고 있느냐? 혹시 무슨 이야기 아시겠어요? 신약성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러죠. 그 음욕을 품었단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요. 새가 새끼를 낳게 해서 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잠깐 들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계속 품고 그게 잉태되기를 계속 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들어왔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어져요? 범죄로 이어지죠.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는 계속 품는 행동. 그걸 문제 삼는 게 신약성경의 그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 거. 그래서 누가 이쁘다, 멋있다.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요.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여인은 최복음이죠. 최고의 복음. 그 외에 여인은 없어야죠.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어. 최복음에게 남자는 김명주밖에 없어야죠. 다른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남자는 김명주여야지.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는 그것이 정확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 거죠. 바알에게 눈 안 돌리고 아셀에게 눈 안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걸 원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네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 못하겠어요 했을까요? 하겠다고 했어요. 말은 잘해요. 하여튼 세 번이나 말했어요. 하겠어요.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다짐 받고 난 다음에 언약식 하셨어요. 그냥 언약식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3, 4번 계속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원이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게 성경 읽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살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바라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바라심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도 읽어가 보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기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만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딴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신 거죠.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뻔했었죠. 어느 때였습니까? 그게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뻔했죠. 근데 솔로몬 때 정반대로 이방신들한테 지방신을 좋다고 신전을 지어버리는 또 안타까운 일이 바로 발생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의 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거 신약성 히브리서 표현인데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전에요.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말씀해 오신 장면 여러 번 있죠. 근데요, 그 사람이 알아먹는 언어를 하세요? 못 알아먹는 언어를 하세요? 성경 어디서도요,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는 언어를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또 선지자를 보낼 때 못 알아먹는 언어로 하래요? 알아먹는 언어로 하래요? 보시면 항상 알아먹는 언어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알아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그 주변에 14개 지역 모든 사람들 알아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했는데 그게 어느 쪽 말로 바로 알아듣도록 14개 지역 방언으로 그 지역 말로 다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동시 통역해 주신 거잖아요.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알아듣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이야기하실 때 한 번도요, 못 알아먹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못 알아먹게 하셨어요. 언제였을까요? 그게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쳐들어올 때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래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못 알아먹는 방언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를 징벌할 거야. 할 때만 못 알아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이야기가요,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잘났다고 영어로, 저 영어 못해요. 영어로 막 말을 하면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왔냐? 뭐, 가버릴 거 아니에요. 알아먹는 언어로 하는 거죠. 알아먹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언어로 들려줬어요? 알아먹는 언어로 들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들 외에는 정말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전달하셨어요.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어 지역에 많이 살게 되니까 헬라어 지역 사람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니까 그때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유럽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했고 지금 우리의 말로 번역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뭐 하길 원하시느냐? 알아듣기를 원하세요. 알아듣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결교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들렸던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 돌판에 기록해 줍니다만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죠. 자, 십계명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신에서 언약인 율법의 요약입니다. 역대하 6장 11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6장 11절.
예, 읽어주실까요? 예,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십계명이 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다. 신에서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의 신에서는 언약이다 하는 이해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요약판이다, 요약판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2번 읽어주세요. 자세한 정확한 기록이 뭐라고요? 레이기다. 그러니까 요약판은 뭐고 십계명이고 자세한 기록은 정확한 기록은 뭐고 레이기다. 세 번째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십계명이나 레이기나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딱 한 단어로 줄여버려요. 뭐예요? 그게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서 우리는 외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폐지했단 말을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랑하는 명령도 폐지했단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 할 때는 정확하게 딱 내용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사 율법, 그리고 민족 관습 율법, 예? 이런 율법 뭐 했다? 폐해졌다. 왜? 민족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하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예배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요? 청유 형식의 명령입니다. 곧 끝납니다. 간식 지금 들어오지 마시고 곧 끝납니다. 네, 10분만 있읍시다. 1차 대상은 누구고요? 유대인이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네, 이 언약을 신에서는 언약을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동안 머물면서 베풉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뭐예요? 레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판은 뭐고?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게 뭐고? 레이기다 하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 왔으니까 잠깐 쉬면서 간식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